에베소서 2장은 본래 이방인이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장 19절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즉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들을 말하죠.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로 치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타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그네라고 하면 여행객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 머물고 있지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 동네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도 서울 시민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거나 나그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지역으로 도시로 친다면 여러분은 엄연히 그 안에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며, 한 가정으로 친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소속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20절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는 복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본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전한 것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죠. 그것을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 함은 건물을 세워갈 때에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제일 밑에 놓이는 기준점이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이 두 벽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십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그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21절과 2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여기서 건물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복음으로 인해서 개개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형성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나 개인의 구원, 나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이런 서신을 쓸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관계였죠. 남자와 여자,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그런 관계였어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 학교 동창, 그 이전에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전체적으로 쭉 골고루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관계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 출생자들끼리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향후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됐다.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22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된 건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잊혀지는 순간, 그리스도가 소외되는 순간 잘 모이는 것 같지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즉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할 좋은 덕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과 절제와 인내와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사람이 강팍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그걸 베드로 사도는 그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본래 죽을 죄인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할지언정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린 순간 그 교회가 아무리 대형교회이고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언정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 망각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디에선가 모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종래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만 가봐도 거기는 한창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만 찾자면 운동 경기장이나 가수 콘서트장만 가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면 우리가 변화, 성숙 그렇게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나의 어떤 선택이나 옵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간혹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예배 출석은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 예배 출석은 하지만 그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형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 안에서 은근히 그 익명성을 즐기면서 주일 아침 예배만 탁 하고 와서 오후에 편안히 쉬는 그 삶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한다던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불신자 가정 안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교회 가는 걸 내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너무 빠지지는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교회를 다니는 분이 하기도 해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남편은 딱 거기까지. 아내가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여성교 활동을 하려고 하면 여보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계획하신 그 모습과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교회 사람들이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싫어할까? 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너무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왜 사람들은 교회에 그렇게 일원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오늘날에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교회에서 함께 서로 연결되기를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간과한 채 그저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기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시금 서로 잘 연결되고 원활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환자를 고치는 것, 이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적당하고 어떻게 하면은 큰 비용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아픈 환자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어떤 병원이 이러한 측면에는 간과한 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채 환자를 돈으로만 보면서 적절한 치료보다는 비싼 치료를 권하고 더 의료 수가가 많이 나오는 비급여 진료를 권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의료진, 그런 병원이라면 여러분이 그 병원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될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만 잠깐 반짝 시장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은 맨날 당쟁에 서로 정당 간의 싸움에만 골몰해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 잘 받을까 싶어가지고 당 대표한테만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2번, 3번 뽑아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건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해야 되는지, 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이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한 채 또는 잊어버린 채
그저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행위만 너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전도가 하나의 호객행위가 돼버린 거 아닌가. 보험 영업 같은, 보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업행위나 호객행위는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게 기본입니다. 물론 내가 파는 이 물건에 자신이 있고 이것이 너무 좋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선전하는 이 식당이 또는 이 업장이 너무나 좋은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남는 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인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비슷하게 와닿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를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려고, 부려먹으려고, 자기 헌금 뜯어가려고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소식들이 요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들, 교회 간의 알력 다툼들, 성적인 어떤 범죄 행위들, 교인들 안에 성숙되지 못한 인격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 교회 가서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도움을 받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교회 가면은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소모당할 것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를 전도하는 이 사람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정말 그랬나 안 그랬나? 병원이 환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해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있기를, 그걸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조금 재력이 있는 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재력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든가? 그나마 안 믿는 분 전도요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이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이 요즘 자기네 교회 잘 안 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 실망한 이 틈을 타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에 재정도 넉넉해지고 뭐 겸사겸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좀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근데 새신자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다음에 또 오세요. 꼭 다음 주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이 식당에서 손님이 나갈 때 식당 사장님이 다음에 꼭 들려주세요. 다음에 오시면 꼭 서비스 좋은 거 드릴게요. 하는 말과 이상하게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기울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 교회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 교회에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신자로 오면은 당장 그런 말이 나와. 우리 교회 일꾼 왔네. 일꾼 왔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섬김을 교회가 해야 될까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옴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날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몇 번 교제해보고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사람은 우리 교회보다는 우리 옆에 교회가 더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옆에 교회를 보내야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교회는 암덩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죽지도 않고 자기 재생만 해내는 존재가 암이에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도 없이 오히려 자기의 세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가 숙주를 삼고 있는 그 대상은 죽어가는데, 암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몸 키우기에만 정신이 없잖아요. 아무리 독한 약을 써도 죽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재생만 해요. 근데 그 자기 재생의 결과 이로움을 얻는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은 다 죽어가요. 이런 끈질긴 생명력으로 주변을 다 죽이고 있는 존재, 이게 암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주변의 주민들이 기뻐하는 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교회가 새로 건축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막 플래카드 걸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일양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이 지역만 해도 몇몇 큰 교회가 있어서 주일이면은 주차가 아주 너무 힘들어요. 공영주차장도 꽉 차고 공영주차장 앞에 2열 주차, 3열 주차, 심지어 근처에 있는 제가 아는 작은 교회는 성도님들 차 앞에 어떤 차가 막고 있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저 지금 예배 중이라 차 못 빼드려요 그랬대요. 이런 온갖 민폐를 주변에 끼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아무 도움은 주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그런 그 교회 안에서 마냥 행복하고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느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성도 수가 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도한 만큼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몇 년 있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대에 온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않고 인격적이나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주변 지역에 민폐만 끼치는데 아득바득 전도만 하려고 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일까요? 전도는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그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새 우리 안에서 좀 잊혀진 채, 희미해진 채, 교회가 교회 자체의 생존과 교회 자체의 확장만을 목적으로 한 암과 비스무리한 조직으로 변질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봤자 소모당하고 착취당하고 소비당하는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위해서 교회 오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교회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연결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임영웅 팬카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임영웅 아시죠? 네. 요즘 중장년 여성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오죽하면 배영주 그런 모임이 있대요. 배워서 영웅이 주자. 배워서 영웅이 주자. 이게 뭐냐면 임영웅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수를 후원해주고 그 사람이 가수가 잘 되기 원하는데 이 중장년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핸드폰을 어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배워서 영웅이 주자. 배운 다음에 어플 사용법을 잘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그 임영웅 씨 노래를 리플레이 시켜요. 스트리밍 그 조회수 올라가라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끝날 때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켜고. 그리고 팬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임영웅 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영웅으로부터 이렇게 선한 영향을 받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적십자 분여회랑 연결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기관에 나누고 이만큼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임영웅 씨가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고 싶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고 싶고
서로 연결되고 싶은 이 마음이 이명훈 팬카페 봐도 못하게 된 이 현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먼저 이 부분을 짚어보고 돌아본 뒤에 바꿀 것은 바꾸고 변할 것은 변한 뒤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선한 연결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하늘향교회는 연결되고 싶고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럼으로써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의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어져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들 간에 맺어진 이 관계는 2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위한 처소의 역할입니다. 단지 우리가 만나는 게 좋고 서로의 사귐이 즐겁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담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또 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이 아닌 함께하는 믿음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잘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더 오고 싶어지는, 더 자꾸 좀 만나고 싶어지는, 더 좀 자주 만나서 같이 함께 하다 보니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